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이다. 가정은 원래는 천국이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 뭐 가정이 지옥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은 천국이다 할 정도로 정말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도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온전한 가정의 구성원이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죠. 편모 밑에서 자랐고 사실상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라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제가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공동체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가정이 모이면 부족이 되고, 그죠? 옛날 원시 공동체에서는 다 부족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또 그 부족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사회라는 거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국가라는 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본 공동체인 가정을 마치 파탄내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처럼 가족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불화를 일으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많은 메시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푸는 방식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올바른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체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완전히 동감한다라는 뜻이죠. 요새 공감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큰 이슈잖아요. 그죠? 공감하는 거. 근데 체휼은 그걸 넘어선 겁니다. 완전히 그 모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로마 팔레스타인의 작은 가정, 특별히 유다 지파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큰아들로서, 그죠? 장남으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또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 혼자 형제였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동생들도 줄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고 또 장남이니까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했고, 목수의 아들로서 비록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이지만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서 성장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정이 무엇인지 아셔요, 모르셔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호롤 단신으로 와가지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하지만 작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장남으로 오셔서 동생들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동생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인상 깊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강조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말로는 레토릭이라고도 합니다. 수사적 기법이라고도 하죠.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까 34절 한번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 칼이죠.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초림은 처음 오셨으면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내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세요. 되게 역설적이죠. 근데 또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건 뭘까요? 자, 먼저 34절의 각주를 보시면 각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본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 뿐만 아니라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검을 던지러 오셨다.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쥐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검을 던지신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검이라는 것 그리고 칼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엌칼도 있고 부엌칼도 칼이고 우리가 면도하는 면도날도 엄밀한 의미에서 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긴 검, 전쟁에서 쓰이는 검도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필 깎는 데 쓰이는 것도 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개정 성경은 검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지만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검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검은 분명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 즉 싸움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검을 던지신다는 것이 아니고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던지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검이 어떤 검인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카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는 사전적 의미로는 짧은 검을 말합니다. 단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dagger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단검, 대략 한 30cm 미만의 검. 자, 이건요. 전쟁에서 살상용으로 쓰이는 검은 맞아요. 하지만 대대적인 전투에서 쓰이는 그런 긴 칼, 이제 과거니까 요새 누가 칼을 가지고서 전쟁을 해요. 그죠? 요새는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대 시대의 전쟁에는 칼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잖아요. 그런데 그 검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대적인 전투에서 벌판에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긴 검이 아니라 이것은 짧은 단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과 같이 짧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위해서 쓰이는 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카이라의 의미를 혹시나 다른 본문에서 쓰인 경우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70인역을 찾아봤더니 이게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볼게요. 70인역에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마카이라가 쓰였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여기서 쓰인 이 칼이라는 것이 마카이라입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디나의 오빠들인 특히 두 명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마카이라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 움직일 수 없는 세겜의 아들들을 몰살시킨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어떤 용도를 생각해 보면 아파하고 있을 때 야, 다 나와 싸우자 한 게 아니고 빠르게 들어가 가지고 빠르게 제거하고 단칼에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용도로 쓰인 게 바로 마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마카이라를 가정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서로 어떤 이유 때문에 화해할 것이 아니라 화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라는 겁니다. 서로 불화하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불화의 의미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라는 것이죠. 자, 원수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왜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왜일까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 간의 원수가 되라라고 우리를 종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오늘 보면 37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드시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가정을 파탄내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분명한 의미에서 가족을 잘 보살피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를 소중히 생각하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면 내 자식들도 귀중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가족 사랑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가정을 지키고 화목한 집안을 추구하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를 극진하게 모시는 것이 생사화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효라고 말해요. 효도 혹은 효.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서 지내면서 3년상을 지냈습니다. 그죠?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조차 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를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식을 생각할 때에는요. 현 시대에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옛날 중국의 고대 시대에는 그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오늘날도 학구열이 불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로요. 자신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 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금이야 오기야 정말 어디 뭐 하나 흠집이라도 날까 전전긍긍하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새 뉴스를 보니까 전교 1등을 했던 어떤 여학생, 고3 된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그 부모가 그 학교의 선생과 짜고 답안지를 유출을 해왔어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런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의 행복에, 그들은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잘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최고란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복에 마카이라, 즉 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행복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가정 가운데에 단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 가운데 최우선이 아닌 가정에 단검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할 가정의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론 화목과 물질적 풍족과 가정의 잘됨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며 내 형제자매가 사회에서 잘되고 최소한 대한민국 가운데 평균 이상의 삶을 이루는 것으로 목적을 삼을 수도 있지만,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정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에서 화평과 행복을 논하느니 차라리 불화하라는 겁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가정은 차라리 불화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향하도록 그 가정을 뒤집어 엎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과 36절까지의 이러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은 오직 37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정에 내가 불화하러 왔다, 단검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왜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땐 37절과 39절의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느니 차라리 불화하라는 것이죠. 내 자식을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삼을 바에야 차라리 불화하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혹시나 그리스도보다 우선이라면 차라리 불화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라는 거짓 가치에 속아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을 포기하겠다면 차라리 불화함으로 그 거짓된 행복을 깨고 성도의 기본인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잔인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정의 세상 행복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정은 있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도 있으셨습니다. 행복하셨어요, 물론.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가정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가족, 패밀리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하늘의 가정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가족을 이루는 God's Family라고 하는 그 온전한 삼위일체적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가정을 파탄내시고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신 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삼일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에서 행복할 바에야 차라리 불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겁니다. 부모 세대 때는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해왔어요. 어렵게 살면서도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충실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서 내가 키운 어린 자녀들은 공부에 먼저 가치를 둔 경우가 많았어요. 일단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도 교회 안 보내는 가정들도 있었고, 하지만 물론 교회가 먼저다, 주님을 섬기는 게 먼저다라고 하고 교회에 충실하라고 가르친 가정들도 있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더 나이가 먹고 또 자녀들이 자라고 나서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해서 늘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후부터 혹은 직장 생활을
뭐 하러 사회에 나간 이후부터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세상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한 잘 나가는 고스펙의 연봉의 직장인들도 되었지만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녀가 되어버린 것을 뭐 이미 70이 넘어서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세대의 그 부모들이 나중에 3, 4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줄 알았더니 자식들이 사회에서는 잘 됐는데 가정에서는 행복한데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않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왜? 머리가 그만큼 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인이 이미 다 커버린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말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신앙이 없는데 하도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 하니까 나가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늘 근심에 휩싸이는 이런 한국교회 장년층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참된 화평과 행복은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가정들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경의 방법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치할 때 그리고 사회의 통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 동역자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충성한다고 되지 않고 이게 참 우리의 과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구성해 있는 이 가족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됐을 때에야 비로소 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마치 무슨 신천지 같은 곳에서처럼 가족을 등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해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교회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 가운데 임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가정의 행복이 임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가정 가운데 참된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인데 그런데 가정이 서로 동기간에 우애 있고 부모를 잘 섬기고 자식을 잘 돌보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화평하고 좋은 가정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온전한 화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참된 화평과 행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3장 11절.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13장 13절과 14절인데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제가 지금 표기를 잘못해놨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성에 바로 들이지 못하고 일단 이 언약궤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머물게 한 적이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뭘 상징한다?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임합니까? 이 이방인의 가정에 참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가정 행복의 시작은 여러분 뭐 가족의 행복의 시작은 부모가 잘 되는 거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는 거 그런 최상의 성적표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부모가 금술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서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건 물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부모가 복된 가정을 만들지 않아요. 오직 참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을 때야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된 행복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하냐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했을 때 아무런 상관도 없던 오벳 에돔의 집에 참된 화평과 행복과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언젠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할 때 당분간은 자식들이 뭐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은 콧방귀도 안 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힘을 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뭐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죠. 그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언젠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포기할 때쯤 되면 그죠? 새롭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지. 끝까지 내가 버텨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 지금껏 기도해 오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당신의 때에 주의 방법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정말 주저앉을 때까지 이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주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하루속히 주님의 전으로 나와 눈물로 뿌렸던 씨앗이 기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영광의 때가 오기를 소망하십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가정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요,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살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는 내 믿음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죠. 내가 주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내 가정을 향한 이 언약이 보장이 되는 거죠. 내 안에 확신이 없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신실한 햇새들을 보이지 않는데 내 가정 구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내십시다. 뭘 힘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뭐라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아내보다, 내 사랑하는 남편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내 사랑하는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으로 생각해야 내 집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충 설렁설렁 예수 믿고 내가 마음이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언젠간 구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어중뜨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가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롯이 서서 그 세상과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여전히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어려운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물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이 이것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예수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아래 바로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무의미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만약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와이프가 아직 신앙이 없어. 그러면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가 중심되지 않고 행복해 보이기만 한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 껄끄럽게 나는 가족 가운데 지금 좋은데, 지금 나 남편하고 나 아내하고 너무 행복한데 자꾸 뭔가 아니래. 그런데 그렇게 나를 들쑤시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행복한 상태로 행복하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이었어. 세상 사람들과 그 행복의 결이 같더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다 건강하고 그래도 교회는 잘 다니고 있고 부모님 건강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세상과 같은 결이잖아요. 그래서 난 행복한 줄 알았어.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그건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재앙이었던 거예요. 행복하게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였던 거예요. 하지만 불화하지만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자꾸 들쑤실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 필그림, 여러분 순례자가 멸망이라는 도시를 빠져나오거든요. 그때 이 크리스찬 필그림이 그가 살고 있던 가정에서 불화했던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와이프와 아이들과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우연히 발견한 성경을 읽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선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소멸할 멸망의 도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돼요. 뭘 버리고? 세상 행복한 내 가정을 버리고 순례자의 길로 떠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그 길을 떠나면 가족을 배신하는 거고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잡이가 기록한 글, 이렇게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믿음의 길잡이가 기록한 그 글을 보고는 사실 이 험난한 길을 떠나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은 늘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켜요. 하지만 크리스찬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가족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결국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진짜 내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금 인생을 돌아보며 가정이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이 단검을 주신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도대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걸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자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자꾸 예수 믿냐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철로역정에서의 크리스찬처럼 진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길 가운데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결이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의 도시에 머무르며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때로는 내 가정 가운데 단검을 던지기 위해 주님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내 집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미리